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눈 마주치고 인사하실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고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예수 믿고 또 이곳에 부름받아 와서 예배하는 대성으로 세워졌으니 참 축복이고 참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신다고 많이 또 힘드셨죠? 또 고민도 많으셨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도 한 번씩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한 10년 전부터 우리 간호사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집사람하고 작당을 해서 집에 막 밤중에 갑자기 자고 있는데 쳐들어와서 비몽사몽 정신 차려 보니까 갑자기 막 어깨에 막 링크가 꽂혀 있고 또 이렇게 엎드렸더니 또 어떤 집사님이 와서 또 엉덩이에 또 주사를 놓고 가고 이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엉덩이 보기 참 어려운데 그러면서 또 내 안에서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링크를 통해서 투여받아. 예, 그래서라도 에너지를 받으니까 또 눈이 맑아지고 또 막 영안이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항상 우리 한 20년 사역을 했는데 느끼는 것은 주의 일은 이 주의 일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아노날민 골드나 또 우리 뭐 우루사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건강도 좀 잘 챙기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영육간에 다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말씀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해서 계속 줄기차게 이렇게 지금 묵상하고 있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이 말씀은 한 2주 전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한번 묵상을 개인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에 대한 이야기, 요 도입부, 사실은 13장에서부터 삼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자로 내보내시는 출생의 과정들이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뭐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14장에 있는 말씀, 이제 장성한 삼손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장면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고, 여러분 상황이 다 다르지만 저는 설교를 하면 하지만 한 번의 설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미숙한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한테 통치를 당하던 아주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영웅을 비밀스럽게 준비시키셔서 역사의 무대 위에 등판시키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뭐 13장에서 정말 출생도 화려하게 막 그냥 천사가 또 이렇게 막 환상을 주고 또 뭐 앞으로 이런 아이가 태어날 건데 나실인인데 하나님께 날 때부터 드려졌으니까 부모들은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바치고 이 아들은 또 잘 자라서 하나님 뜻에 평생을 수종드는 그런 멋진 종이 되도록 뭐 이런 이야기들이 화려하게 수놓아지면서 이야기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그냥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건 막 천사가 예고하고 뭐 그냥 예고편이 나오고 뭐 티저 영상을 돌리고 막 감동받고 막 환상 봤던 부모들은 세상에 환상을 봤는데 어떤 아이가 태어날고 정말 내 뱃속에 있는 아이지만 하면서 모두가 정말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런데 이제 삼손이 딱 태어난 겁니다. 삼손. 우리는 뭐 삼손 그러면 힘센 사나이 이렇게만 뭐 틀 많고 이런 것만 알지 뭐 이렇게 은혜롭게 태어났다는 얘기 잘 모르셨죠? 거의 예수님급입니다. 완전히 태어나는 모습은 세리요한급이에요. 급이 아주 급이 높습니다. 태어날 때는.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 이 본문은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이미 성장한 삼손이 자신이 마음에 생각해 둔 여인이 있다고 하면서 다짜고짜 부모에게 생떼를 쓰면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는 소위 삼손의 결혼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3장에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한 이 삼손이 어떻게 쓰임받을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 세상에 14장에 성장한 모습으로 딱 등장하자마자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결혼시켜달라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막 부모랑 막 싸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이상하죠? 이상한 겁니다. 신학교 마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저도 9년 걸렸는데 목사 안수 받기까지 신학교 들어가서 9년 내내 신학하고 그리고 안 미끄러지고 똑바로 가야 9년 걸린다고.
그러니까 딱 안수받고 세상에 9년 동안 신앙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노 장차. 와, 저렇게 고시도 한번 안 떨어지고 저렇게 쭉 패스해가지고 세상에 목사 안수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노. 우리는 작년에 안수받을 때 우리 반 목사를 그렇게 굉장한 마음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만큼 잘하고 계십니다. 내 무슨 말 하겠어 이 자리에서. 삼손도 정말 그렇게 기대를 받아 담음에. 그런데 역사의 무대 위에 딱 등장하자마자 막 결혼시켜달라고 생떼를 쓴다 이게. 예? 어떤 면에서는 결혼 정년기도 아닙니다 이게. 한참 아직 남았는데도 결혼을 시켜달라고 완전 입에 거품 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말씀 더 읽어야 됩니까? 여기서 덮어야 됩니까? 읽어야 안 되겠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읽을 때는 같이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딥나는 블레셋 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이러고 막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결혼을 시켜달라고 할 때 그래도 사람이 목회자인데, 예? 또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결혼을 하겠다면 사모가 될 텐데, 이 사모감으로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든지, 어머니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은혜 받은 거예요. 어머니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요. 이러면서 좀 상황 설명이라도 하든지. 말씀 보면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결혼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막 이걸 주장하는데 근거가 뭡니까? 내가 한 여자를 봤다는 겁니다. 내가 딥나에 우연히 내려갔다가 지나가는 그 블레셋 여자 하나를,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여자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본문 보시면은 만나서 대화했다는 말 없습니다. 투성 가서 아메리카노 올짝거리는 흔적이 없어요. 카톡 주고받고 교제한 흔적이 없습니다. 데이트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사실 여자는 자기가 찍혔는지도 몰라. 그냥 지나간 것 뿐인데, 삼손의 눈에 띈 것 뿐인데, 삼손은 지나가는 여자를 딱 보고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난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뭐 짓습니까? 터부가 아닙니까? 그 여자 참 좋겠다 싶습니까? 이렇게 찍혔으니까 헌팅 당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아까 우리 배경을 들었어요. 시대적인 배경을. 당시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마음에 들어한다는 그 여인은 자기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 블레셋 통치국가의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신앙은 변질이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말로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어수선한 시국에, 명색이 그래도 목회자요, 명색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는 작자가 고작 자신의 결혼을 놓고 부모와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게 가당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역을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때 결혼하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심지어 자신의 결혼 상대로 지목한 여자는 블레셋의 한 도시 딥나에서 만난 여인으로 미스 블레셋입니다. 미스 블레셋이지 미스 진선미가 아니라고. 삼손은 이 여자를 보자마자 잘은 모르겠지만 미모에 홀딱 반한 것 같아. 결혼하기로 그냥 자기가 혼자 결정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한 여인을 보고, 이게 결혼의 사유입니다. 띄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눈에. 이현주 집사님, 남편에게 띄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당하셨습니까? 오남순 집사님, 그렇다고요? 찍었는데 엄마야 진짜가 대단해요. 그런데 살아보니 더 좋더라, 이런 말을 듣고 계시죠? 네, 더 이상 대답하지 마세요. 1절을 보시면 결혼 사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1절을 보시면 결혼 사유가 뭐라고 말해요? 한 여인을 봤기 때문이라고. 김지연이가 내 눈에 띄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제가 하던 첫 사역지에서, 예?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막 교육전도사 어린이 여러분 이거 하고 있을 때 내 눈에 딱 띄었다. 이게 어디가 분노? 선교제 가서 우리 박 목사 눈에 우리 최미유 사람하고 딱딱딱 반대가, 하여튼 바쁘다, 대화한 거 안에 바쁘는데 그냥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난 결혼하리라. 2절에도 한 여인을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말이 됩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미모의 여인이었는지 짐작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삼손이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합니다. 결혼을 이런 식으로 해치우려고 덤벼드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부모가 이걸 승낙하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의 부모도 대번에 반대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여자, 그 상대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더 반대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자, 소리를 자꾸 크게 내셔야 입에 권세가 생기는데,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이런 뜻입니다,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게 사목감을 바라보는 사목관입니다. 자기의 결혼관입니다. 그녀는 블레셋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고 삼손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동시에 아까도 말했지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목회자가 되어질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인생 전체가 바쳐져 있는 그런 사명자입니다. 사역자예요.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가 될 사람입니다. 김 목사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실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삼손은 결코 오늘 이런 여인과 혼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일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삼손의 부모가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신부감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신앙 없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좌충수를 두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국이 지금 이리 어수선하고 너는 나실인으로서 왜 더 기도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몰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이미 부모는 탐탁치 않은 겁니다. 이 부모가 신앙이 있는 부모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삼손이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부모가 신앙이 있다 없다? 신앙이 있는 부모입니다. 아이고 야야 누구면 어떤 아무나 데려온나,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다소 당황스럽기 짝이 없는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삼손이 이 이상한 결혼을 무식하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 자면합시다. 이게 비밀이 있었어요. 4절에 1절, 2절, 3절에 이상한 행동을 왠지 한다 했다. 예, 삼손답지 않다 했다. 이게 기도하고 얻은, 그래서 태어난 굉장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삼손답지 않다 했더만 역시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그 배경에 뭔가 베일에 쌓여있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4절이 삼손이 이렇게 행동하는 비밀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계획인데, 전략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 알고 보니 삼손이 밀어붙이고 있던 이 결혼은 이른바 위장결혼인 셈이었고, 위장결혼, 여기 위장결혼한 분 계십니까? 위장병이 날 줄 믿습니다. 위장결혼하면 안 돼. 삼손은 이 위장결혼으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틈을 얻고자, 빌미를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일의 출처가, 이 위장 결혼식 이 전략의 출처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본문은 적고 있는데 이 사실이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 이렇게 말하는 이 단 한마디에 어쩌면 이런 배경도 모르고 삼손이 너무한 게 아니냐며 내심 타박했던,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있었던 우리 자신이 내면이 조금은 숙연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그리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전략이요 그리고 어떤 계획인 것 같은데, 말은 그럴듯한데, 그런데 실제로 1절, 2절, 3절에서 보여낸 요 사명과 계획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사명자인 삼손의 행보를 딱 보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본문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맞긴 하지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준비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블레셋을 일망타진하도록 사명과 미션을 주신 것은 맞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 더 이상 못 보겠다. 내 저 블레셋을 일망타진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신 이 선한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 사명을 굳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이 부분도 저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삼손을 주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라도 삼손을 통해 구원할 것이며, 그리고 보다 더 삼손을 통해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삼손의 위장 결혼을 통해서 이 구원의 프로젝트가 포문을 열고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이 계획도 저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자가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뜻, 하나님이 하시는 뜻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를 들어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개념에서는 위장결혼, 이상한데 하겠지만 여러분, 위장결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그 과정 속에 결혼이 안 되도록 하시면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을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을 두고 계신 겁니다. 단지 이게 결혼인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위장결혼이라는 이 방법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뭔가 사건이 만들어질 그런 어떤 썸씽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명이 실제로 그 사명을 실현시켜야 할 사명자인 삼손을 통해 진짜로 진도가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연거푸 발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부터 몇 가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름 아닌 사명자인 삼손의 미숙함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미숙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위대한 계획 미숙하지 않습니다. 완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위장결혼이든 뭐든 어떤 사건과 해프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뭐가 미숙합니까? 모든 계획이 다 완숙하고 성숙한데 이 사명을, 이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미숙한 겁니다. 그 첫 번째 미숙함이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상대를 고르는 과정에서 이미 미숙함이 드러납니다. 지금 삼손은 어떻게 결혼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위장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장결혼이라고 하는 이 명을 받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빌미를 얻게 할 만한 사람을 전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이렇게 어떤 사건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만들어져도 이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연 응답의 사람인지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두드려 봐야 된다. 이 사람이라는 감동이 왔을 때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두들겨 보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이고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싶으니까 이게 자신이 만만했던 겁니다. 자신이 만만해, 자신감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깊은 묵상 없이 그냥 자기가 직접 블레셋에 뛰어내려가가지고 직접 자기가 아주 자발적으로 그냥 바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 여자, 그 여자하고 대화도 안 해봤어. 예, 이 본문에서 제일 놀라 자빠질 존재는 이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무슨 잘못입니까? 결혼 상대를 고르는 과정.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원한다. 이러면 결혼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냥 막 불도저처럼 막 밀어붙이. 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사명자니까. 너 이리 와 살아. 김지현 살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럼 김지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미숙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정작 나시린인 그가 자신의 부모와 블레셋과 싸우다 전찬을 판에 자신의 부모,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부모와 싸웁니다. 부모와 왜 싸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싶으니까 삼손이 이제껏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내조해준 부모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내 한 목숨 희생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기도 좀 하소 막 이러면서 지마신앙이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자신이 만만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 명분 때문에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부모도 없고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부모가 없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계셔야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예의가 없는 분 많이 계시네.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거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러니 삼손이 자기가 일을 할 때 얼마든지 기도를 부탁해도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인 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삼손이 미숙하기 때문에 팀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지만 독고다이식으로 막 가는 사람이 있을 망정 팀 사역이 안 되는 분 계십니까? 나 혼자만 튈래. 내가 영웅이 될 거야. 난 전설을 남길 거야. 혹시 이런 분 셀에 계십니까? 조용히 그 소원수리함에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부모와 공유하지 않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미숙한 겁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팀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해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명에 대한 어긋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데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선에 있습니다. 무지와 교만의 사이. 지금 여기까지의 삼손을 보면 거의 깡패나 건달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종교 깡패입니다. 종교 깡패라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사명자이긴 한데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왜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우리 여기 셀리더도 이제 오늘 막 갑자기 설익은 셀리더로 막 세워져가지고, 예? 셀리더 가라사대, 수고리라, 모지라, 바쁘다고 내가 부르면 와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신임 셀리더 여러분, 아멘 하이소. 이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위대한 사명을 받긴 했지만 그 사명 앞에 한없이 미숙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이 애처로운 사명자 삼손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아마 성경이 삼손의 이런 여러 가지 듣기만 해도 막 오글거리고 듣기만 해도 막 부끄럽고 알고 넘사스러워. 셀이던데 막 날마다 집에서 막 엄마 아버지랑은 대판 싸우고 나와가고 기도하고 이걸 누가 본다면 아유 부끄러워라. 집에서의 모습 다르고 밖에서의 모습 다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런 남편이에요. 우리 아내가 그런 아내예요. 부끄러워라.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들려옵니까? 부끄러워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삼손한 사람을 딱 잡아놓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 삼손의 부끄러운 이 모든 이 진면목을 다 까발리고 들춰내어서 이렇게 삼손의 미숙함을 다 공개하고 폭로합니까? 그것은 오늘 이 미숙한 사명자의 모습을 엿보고 있는 독자인 오늘의 우리를 하나님이 기꺼이 민망하게 하시려고 또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성령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메시지입니다. 삼손이 보여주는 설익은 그 모습이 영락없는 오늘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이렇게 미숙한 것이 잘 인지가 안 되는데 이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사실 오글거리고, 말을 해주면 삐질 수 있고 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참 유익합니다. 아주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부르심이 아무리 화려하고 내가 받은 비전과 사명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정작 사명자인 그 당사자가 미숙한 모습으로 일관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노골적으로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하도 아가 우기니까 다만 삼손의 고집에 의해 이 결혼을 승낙했고, 이내 곧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아들과 같이 이제 이 부모가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정길에서 돌발 상황 하나가 발생합니다. 돌발 상황 하나가. 다음 주에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 자체가 돌발 상황입니다. 그 돌발 상황이 뭔지, 삼손이 자신의 부모와 잠시 떨어져 있던 찰나에 갑자기 이렇게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지 내려가다가 휴게소에서 흩어졌는 게라. 그때 느닷없이 삼손 앞에 젊은 사자, 그것도 막 설명 보면은 젊은 사자, 어린 사자와 젊은 사자는 다릅니다. 젊은 사자는 야성이 충만한 게라. 눈이 막 이렇게 막 겁이 없어. 예, 노련한 사자는 이게 똥인지 대장인지 구분하는데, 또 어린 것은 너무 힘이 없고, 근데 젊은 사자는 안 가립니다. 왜? 내가 사자니까. 백수의 왕사, 백수 건달 사자. 그 사자가, 젊은 사자가 탁 나타났다. 갑자기 확 달려들었어요. 덮치려고 확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이 돌발 상황이, 이거 들고양이 아닙니다. 진짜 사자입니다. 그러나 이 돌발 상황의 결론은 삼손에 의해 사자가 맥없이 찢겨져서 죽는 것으로 아주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 여러분, 염소 새끼를 찢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염소 새끼 찢을 수 있겠어요? 염소는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들이받아보지. 염소를 찢듯이 사자를 찢었다. 염소도 찢고 사자도 찢고, 이거는 잡히면 다 찢어본다.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순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셔가지고 괴력을 발휘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삼손이 자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보호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짧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적힌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자 다 사명을 가진 사자입니다. 너 오늘 그 시간에 삼손 지나갈 건데 그때 나타나서 소리 확 질러라. 너 그리고 장렬하게 찢겨 죽어버려라.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딱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걸 푸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호하시려고 힘을 주신 것이 분명하죠. 이 사건은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오늘 이 젊은 사자를 잡아 죽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죽인 것처럼, 이후에 이 젊은 사자 못지않은 이 블레셋 무리들도 너 삼손이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준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쓴다. 점천한 블레셋, 지금은 너희가 피지배국으로 당하고 있지만 내가 삼손아, 너가 한데 성령으로 임해서 권능받은 너는 이렇게 나라를 구원하게 될 거야. 아멘입니까? 이 젊은 사자를 찢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처음부터 블레셋을 찢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염소 찢고 사자 찢고 그리고 블레셋을 찢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염소를 찢어야 돼, 염소를. 이게 다 메타포, 이게 전부 다 비유의 말씀이라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목사님이 염소를 찢으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야 돼? 염소를 찢어야 되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더불어 이 사자 찢어버린 이 사자를 죽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미안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거냐? 예. 맞습니다. 더불어 이 사자 사건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더 담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잊지 마라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메시지가 너 할 수 있다. 아멘. 두 번째는 잊지 마라. 따라합시다. 너 할 수 있다. 다 같이 너 할 수 있다. 잊지 마라.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 너는 지금 젊은 사자의 우리 속으로 사자를 잡으러 가는 중임을 잊지 마라. 여자 보러 가지만 여자 보러 가는 게 아니다. 결혼하러 가지만 결혼하러 가는 것도 아니다. 비록 이 행보를 통해 여인을 만나고 약혼식도 하고 결혼식 이어지겠지만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네가 뭘 하려고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처음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 예배 올 때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이미 여기 왜 왔는지 잊어버렸어요. 이미.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막 그냥 막 일할 게 많으니까 예배 분명히 하러 왔는데 일하러 왔어.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처음 목적은 예배로 출발했는데 와가지고 계속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다가 나중에 번아웃 자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멋있게 사명을 외치며 시작하던 그 처음과는 다르게 쓰임 받을 거야 잘 준비되어서 하고 신학교에 은혜롭게 딱 들어왔는데 1학기, 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공부하다가 학업 안 나오고 성적 안 나오고 자꾸 막 휴학 막 하고 또 또 막 학교에 막 쿠데타 막 일어나. 쿠데타가 아니지. 그 뭐 하여튼 뭐 데모하고 이래가지고 뭐 어려워지고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에서 돈 좀 벌까 하고 또 휴학에 가면 돈 벌어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신학교 왜 왔는지 처음에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나 같은 걸 부르다니 하고 눈물 흘리며 신학교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게 1학년, 2학년 지나면서 이게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또 뒷날 산 여인을 봤듯이 또 기도하고 신학교 온 또 자매 여전도사를 또 마음으로 흠모하면서 쫓아다니고 기도하고 계속 뭐 하러 왔는지 까먹본다 이 말. 여러분 신학교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 유혹을 다 이겼다 치더라도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었어요. 저처럼 또 개척을 했어요. 이걸 목사가 왜 되었는지, 전도사가 왜 되었는지, 세르드가 왜 됐는지, 저처럼 개척을 왜 했는지. 여러분 평신도로 말하자면 내가 직장을 처음 얻었을 때 주님 직장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직장에 들어왔다가 사명은 어디 있노? 출근하고 일하고 업무에 짜치고 막 찡기가고 막 헐떡거리고 막 월요병 걸리고 화요병 걸리고 수요병 걸리고 요일마다 병은 다 걸리고 밤에 잘 때 벌벌 떨고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떴으면 좋겠고 고통스럽지만 타면 이렇게 잠자다가 가쁘으면 좀 좋겠고 아침에 막 알람이 울릴 때 꿈소리가 꿈이었으면 좋겠고 누구도 딱 기다리고 있어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해놓고 성적이 순종 안 하니까 그러니까 또 오만 방법을 다 끌어내보고 나중에 해도 안 되니까 때려쳐 아프고 이게 처음에 내가 우리 어제 저기 어디 우리 신혼부부 계시나? 어제 우리 결혼했던 신혼부부 저 계시네. 오늘 이막가고 나타나셨네. 아름다워 새 신부. 우리 다 은혜롭게 남들과는 다르게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다른 커플과는 다르게 우리는 유니크한 커플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 빛내는 그런 청춘이 돼보자. 이렇게 우리가 꿈을 가지고 딱 이렇게 혹시 또 저녁에 안 싸웠나 몰라. 안 싸웠어요. 감사합니다. 하루는 무사히 지냈군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부부 그런 가정 꿈을 꾸지만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고 설거지 안 도와주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오빠는 아니다. 연상연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까치집 짓고 삼각핀대 거꾸로 돌리가 있고 이러면 와 이게 막 인간인가 싶고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나도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막 눈썹 쥐아프고 왜 사는지 기도해서 만난 이 모든 이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뼈와 본체로 만나겠다며 뼈 뿔 아프고 막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인과 한 몸 돼야 되는데 여인과 여인을 떠나 부모와 한 몸 돼보고 이래야만 절대 나쁜데 처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외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심을 잃고 희석되어지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게 처음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결국 우리 앞에 있는 이 젊은 사자를 찢듯 문제를 찢고 마귀를 찢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명과 생존, 사명과 생존, 사명과 생존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역학 구도 속에서 자칫 사명을 이루기 위해 뛰어든 생존 현장에서 생존이 더 중요해지다 보면 처음 이 현장에 들어섰던 그 목적이 공중분해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졸지에 목적이 사라지게 되자 사명 팔아먹고 붙잡은 생존 역시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씩 사명으로 걸어가는 이 길목에서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은혜를 입게 하시면서 저 삼손처럼 한 번씩 젊은 사자와 같은 문제들을 기적같이 해결하는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아멘입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사자를 찢고 염소를 막 찢으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싶은데도 갑자기 기도하면 성령이 막 충만하게 은혜를 주신다든지, 오늘 별 마음 없이 셀 모임 갔는데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든지, 이게 사자를 찢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지, 내가 엄마의 밥 못 줄 사람이 아닌데 이 직장 내가 정말 사명으로 뛰어들었는데 내 지금 뭐 하고 있노?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남을 미워하고 얼떨고 뒷담화하는 사람들, 나도 같이 뒷담화하고 욕하고 상사 욕하고, 복음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고 이 복음으로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들었다 해놓고는 같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그 나물에 그 밥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은혜를, 삶은 비참한데 예배당 오면, 비참한데도 예배당 오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요. 그게 사자를 찢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을 개차반처럼 살았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마음을 열고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리면 주님이 새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사자를 찢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족하고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행복 모임 어설프게 열었는데, 내가 어설프게 지난 복음을 듣고도 베스트가 울고 불고 변화되어질 때 사자를 찢는 겁니다. 네가 뭐 할 때 제일 아름다운지 네 기억해라. 네가 어디에 쓰임받을 때, 어디에 있을 때, 뭐 할 때 네가 가장 존귀한지를 기억해라.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젊은 사자를 죽인 삼손은 정작 이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는 사자 사건 직후 전에 봤던 그 여인을 다시 만나는 순간 위장 결혼을 위해 지금 현재 작전 수행 중인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왜일까요? 사자 죽이고 딱 가면서 그 여인을 만났어. 근데 여인을 딱 보자마자 이 메시지 딱 까먹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너무 이쁜 기라. 그 여자가 삼손에, 전에 한번 보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이번에 진짜 진도를 빼려고 다시 가서 딱 만나보니까, 가까이서 딱 만나보니까 더 이쁜 거예요.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튕기더라가 아니고 쏙 돌아보대. 와, 감탄사. 와, 동지영 이렇게. 와, what a beautiful.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기록된 삼손의 미숙함입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셈이죠. 사명과 생존의 우선순위가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이 여인은 사명을 위해 삼손이 주도해야 했던 인물인데 되려 자신의 마음을 여인에게 내주고 말았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젊은 사자를 찢었듯이 사명을 위해 이 혈기와 정욕을 찢어야 했는데 이 블레셋 여인에 대한 마음을 하나를 못 찢었던 겁니다. 사자는 찢었는데 여인을 향한 이 흠모하는 내 마음을 못 찢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만난다고 해놓고도 만나가 보니까 이뻐, 좋아. 그래서 이거 정욕을 찢어야 되는데 사명을 찢어버린 겁니다. 집에 가서 인명패 깨뜨리고, 집에 가서 임명장 찍고,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산 위에 있는 적은 이겼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유혹을 못 이겼지 않습니까? 굉장한 힘의 괴력자였던 골리앗은 잡아뜨리고 돌파했는데 여인에 대한 정욕 하나를 못 찢었습니다. 찢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골리앗 같은 거센 저항도 잘 돌파해야 되지만 또 바세바와 같은 은밀한 마음속 유혹도 능히 떨쳐내야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점차적으로 그 미숙함의 강도가 도를 넘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점점점 읽게 됩니다.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명자 삼손의 5번째 미숙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심지어는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압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인데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고 오래되었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노련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진중한 뜻을 깊이 헤아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 자신이 죽인 사자의 시체에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모아놨는데 그 꿀을 먹고 손으로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구별된 나실인이라 했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평생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적인 소양이 있었는데 그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술을 입에 대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체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자신이 죽인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그 시체에 있던 꿀을 떠먹으며 심지어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에게도 전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나실인한테는 이것은 죄입니다. 평민은 모르겠는데 구별된 나실인한테는 죄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이것을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죄입니다. 이 한 가지의 모습에서 평소 삼손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얼마든지 엿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까닭이 뭘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까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영적인 경각심과 경외감이 떨어지니까 그분의 말씀은 내한테 신통치 못합니다.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가 없으면 그 존재가 하는 말과 메시지도 나한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말을 뒤집으면 오늘 삼손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영적 텐션이 없고 이걸 우습게 보고 시체를 만지작거리고 쪼물락거리고 막 꿀을 막 정신없이 막 아무런 개념이 없이 퍼먹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미 멀리 물 건너갔어요. 그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신뢰도 이미 물 건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죠. 8절에 올려보세요.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사명 감당하려고 가다가 돌이킵니다. 갑자기 길을 돌이킵니다. 방향을 돌이킵니다. 다른 데로 세면 안 되는데 골목길로 셉니다. 돌이켜 자기 의지를 통해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이렇게 말을 적고 있습니다. 그는 우연히 사자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저기 내가 죽인 사자가 저기 있네. 이거 우연히 본 거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본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보려고 간 겁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켜 일부러 그 사자의 죽음을 보러 갔죠. 사자의 죽음은 기적의 흔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졸지의 위기를 만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사자를 염소 찢듯 찢었던 현장,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현장,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영적인 체험의 장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장난입니까? 삼손은 자신이 행한 그 엄청났던 어제의 그 기적의 현장을 다시 오늘 또 가서 그걸 보고 싶고 다시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뭡니까? 내심 의시되고 싶은 마음에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거 앨범 뒤적거리면서 내 옛날에 뭐 했는데, 내가 옛날에 어디 내가 선교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됐구나.
내가 그래도 옛날 청년부 회장 출신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옛날 사진 보면서 지금 내가 회장할 때 그 부회장했던 숙자는 잘 있나? 이래서 하면서 그때는 정말 한 방에 있었는데 해서 하면서 여러분, 사자 때려잡은 사건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이지 그게 기념품이 아닙니다. 그 같이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지, 다시 또 거기를 뒤적거리고 찾아가서 은혜 받았던 영혼들을 뒤적거리고 그 더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메시지 앞에 영적 텐션을 가지는 일보다 자신이 행했던 그 순간을 기념하고 추억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나 미숙합니까? 꿀을 먹은 것은 일종의 전리품을 챙기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를 찢었지만 그의 본연의 목적은 사자 찢는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을 찢어야죠. 마귀를 찢어야죠. 문제를 찢고 고난을 찢어야죠. 사자 찢은 거 왜 갑니까? 그거 뭘 봅니까? 또 사자 막 그거 막 팔이 꼬이고 하는 거, 구더기 꼬이는 거 왜 갑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환으로 불신 결혼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이미 뛰어든 사명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게 처리해야 될 지금 기로에 놓여 있어요.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더 깨어 있어야 될 명분이 분명한 삼손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점점 자신의 의가 커지고 사명의 텐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늘어나는 모습으로 변질돼 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위험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마치 버릇처럼 언급할 때가 있지요. 사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 지금 주님 일 하는 거야.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업. 직장을 구할 때도 주님 직장 주시면 영광을 위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생활하겠습니다. 결혼을 시켜만 주시면 영광을 위하겠습니다. 공부를 잘 되게 도와주시면 영광을 내가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의 삶은 처음이나 중간 과정이나 그 마지막이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인과의 약혼식이 열리게 되고 삼손은 자신의 부모와 그 자리에 동참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약혼식이 열리게 되긴 했지만 삼손의 만용으로 그 약혼식은 엉망이 됐고 약혼식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약혼을 하는 이유는 결혼인데 약혼식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바람에 결혼식까지 못 갑니다. 삼손과 여인의 약혼식 날에 삼손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은근히 자랑하기 위해서 여인의 남성 들러리 30명에게 수수께끼 퀴즈를 냅니다. 이거 지금 레크레이션, 아이스 브레이크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퀴즈는 이런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단 것과 먹는 자라고 불리는 이 강한 자가 무엇인지 각각 맞춰보라. 답이 2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삼손이 낸 문제입니다. 먹을 수 있는 단 것이 뭘까? 그리고 먹는 자라고 불려지는 강한 자가 뭘까? 1번 문제 답이 뭐예요? 먹을 수 있는 단 것이 뭐예요? 꿀입니다. 그러면 먹는 자라고 불려지는 강한 자가 뭡니까? 사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퀴즈의 정답은 꿀과 사자입니다. 퀴즈를 낸 삼손의 저희가 뭐냐 하면 이 문제의 답을 아무도 못 맞힐 것이 뻔하니, 왜냐하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못 이기는 척 정답을 얘기해 주면서 은근히 그 전날 내가 경험했던 이 사자 찢어 죽인 이 사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이걸 은근히 자랑질하고 싶은, 의시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본질에서 한참을 벗어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약혼식과 뒤에 이어질 결혼식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빌미를 얻고자 하여 나라를 구원할 목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과 삼손의 협공작전인데,
지금 삼손은 자신의 의와 자랑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느낀 남성들은 애꿎은 약혼녀를 자기 민족이니까 탁달하게 되고, 그녀는 삼손을 쪼르고 졸라 결국 답을 얻는데 아무리 물어도 안 해주나,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관계가 될 사랑이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인의 무기였던 뭘 씁니까? 이것만큼 안 쓰려고 했는데 울어보는 기라. 울면 되는 거예요. 퀴즈 정답이 뭐예요? 그게 울 일이가. 그런데 자꾸 막 민족 동족들로부터 압박이 들어오니까, 동네 친구들이 압박이 들어오니까 막 이거 가지고 지금 막 이 남자 30명이 불을 지르겠다. 퀴즈 못 맞춰가 불 지르면 되겠어요? 이 동네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결국 울어가지고 답을 얻어냅니다. 삼손 가슴 흔들어가고. 그랬더니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당일날 삼손이 낸 퀴즈의 답을 맞춥니다. 꿀 사자! 이에 극렬히 분노한 삼손은 내가 자랑질할 기회를 박탈당한 바람에 이게 열받은 겁니다. 내 자랑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선물, 아까 우리 본문 들고 있지만 옷 30벌 30벌씩 60벌을 해주기로 해가지고, 이거 내 옷 해줄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 동네로 뛰어내려가가지고 30명 두드러 패가 지기 가지고는 옷을 뺏어가고 옷을 선물로 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마지막 6번째 미숙함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도 완전히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명자 한 사람의 변질, 사명자 한 사람의 미숙함이 이제까지의 모든 주님의 역사와 계획을 무너뜨린 셈이 된 장면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삼손은 싸구려 취급하는 저급한 행동,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가십거리 정도로 삼고 퀴즈거리로 대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태산 같은 은혜를 받고서도 그 가치를 못 깨닫는 이 무지함이 바로 삼손의 마지막 미숙함이었습니다. 은혜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가십거리로 농담 따먹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자를 찢은 체험은 개인적인 위대한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퀴즈를 내고 자랑질을 하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의시되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나간 사역자의 미숙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접근하면 좋을까요? 부르심의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저 참 자랑스럽고 참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한켠에 이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무거운 짐이 가슴에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리고 국장과 셀 리더로, 또 다른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이름을 주신, 또 직분을 주신 주님 앞에 한켠에 엄청난 감사가 있는 반면 그 직분, 모든 직분마다 내가 감당해내야 할 책임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가지고 있는 이름, 주님이 붙여주신 이름에 걸맞는 삶이 조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사실 자랑질하기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숙하고 이렇게 서리 없고 만살 되지 못해서 나는 미숙아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로 영육간에 그냥 총체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시 건축해서 이런 교회 저만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성도들 앞에 제가 단임 목사로 서 있습니다. 주님,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겁납니다. 정신이 아득합니다. 이따금씩 성도들의 삶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져나오면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인가 하는 죄책감에 말로 못하는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저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거, 저 사람의 저 문제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이 내 죄 때문인 것 같아서 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수천 명씩 목회를 하셨는데 그 무거운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셀리드가 되었습니다. 나만 바라보는 이 소수의 5명 혹은 6명의 셀 가족을 내가 같이 부둥켜 안고 이들의 문제 속에 이렇게 이기적인 내가 눈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주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직분이 주는 영적인 압도감 속에 내 마음을 주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이 직분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빌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이런 어떤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취하지 않고 그냥 받은 것으로 우리가 자랑질한다면, 이게 얼마나, 그냥 막 교회 건축한 거 자랑하고 건물 자랑한다면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한켠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찢었던 사자 오늘도 찢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찢을 수 있습니다. 너 할 수 있다, 너 잊지 마라. 안 잊으면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훈련된 한 사람의 사명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꿈과 비전과 사명을 위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 후에 가장 급선무는 부르심받은 그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는 준비되는 겁니다. 삶과 사역과 인격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일 수 있도록 나 자신이 틀림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겁다고, 마음이 있다고, 구호 외친다고, 신앙의 제스처가 크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만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는 2002만 세계 비전과 작게는 우리 셀의 분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기도 응답, 이런 등등의 수많은 역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게 준비가 되어서 위대하게 쓰임받아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위대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소하시겠습니다.